몰입책만 보시면 돼요. 몰입책대로 마시면. 명상을 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 남들한테 보내주실 때도 그렇고 본인도요. 한 5분 단위로 하세요. 한 5분 정도 해서 재밌으면 쭉 하는 거고 한 5분에서 재미가 안 나오면 좀 쉬었다가 마음 풀고 다시 한 5분 새로운 마음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도 5분 단위로. 왜냐하면 명상 자체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참나를 알려는 거거든요. 열반을 알려는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열반을 아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5분이란 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몰입력인데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뭔가 하나에 딱 몰입할 수 있는 힘이 한 5분 있는데 5분 안에 실마리가 나와야 돼요. 아, 요걸 말하는구나. 요거. 안 그러면 이 시가 바빠요. 현대인들한테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분 단위로 이렇게 자꾸 해보라고 권해주세요.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길게 할 생각하시면 아예 안 해요, 사람이. 5분만 할 생각하다 재밌어서 더 하는 건 좋은데 1시간 해야지 해서 앉으면 한 30분은 잡념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기분을 짧게 접근하시면서 쉽게 접근하세요. 그래서 5분 안에 참나가 뭔지 좀 알아보자. 참나를 느껴보자 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야 현대인들한테 맞을 거예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바빠도 5분 안 나올까요? 1시간에? 그럼 수시로 5분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수시로. 짧게 나눠놓으면요. 하루에도 수시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TV 보고 놓으시다가도 잠깐 한 5분 해보는 거죠. 참나가 또 만나지고. 5분마다 할 때마다 참나가 만나지면 그 다음에 이제 5분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운이 가겠죠. 재밌으면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재미를 붙여가다 보면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부터 한 4-5시간 못하면 그 선정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거 되는 어느 시대나 그거 되는 사람 몇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는 공부예요. 그거. 어느 시대나 선정되는 거 자유로운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걸 지금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게 열반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요. 열반은 필수 조건. 열반은 본래 무위법인데 어떤 원인을 지었다고 하는 그 열반이 없던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건 어떤 원인이건 원리가 하나예요. 에고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의법을 멈추게 될 때 열반은 드러나요.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열반이 드러나요. 잠시 유의법이 멈출 때가 와요.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가 좋은 풍광을 본다든가 내 마음의 어떤 심사에 걱정이 없게 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잠시 걱정이 없어질 때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하시거든요. 생각도 안 하시고 판단도 안 하시고 잠시 쉴 때가 있어요. 그때 열반이 와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신바람이 나고 희열이 나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렬해지죠. 그때 나는 나와 남도 가르지 않아요. 우주가 나로 느껴지죠. 우주랑 나랑 구별이 없거든요. 그 상태. 이게 참나고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느낌을 느끼시고 사시면 살만해져요. 삶이. 지금도 바로 5분만 해보세요. 얘기하다가도 할 수 있고 TV 보다가도 할 수 있고 TV 보다가 개콘 보다가 재미없는 코너 있잖아요. 그때 명상하세요. 그거 보고 계시지 말고 재미없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밌는 거 보시다가 재미없는 거 잠깐 하세요. 그럼 열반이 그거 재밌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수시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시로 접속하다 보면 계속 접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으시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빨리 만나보면서 참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참나라는 존재는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무위법이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주 만나시는 거지. 내가 선정에 몇 시간 들어 이걸 자랑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이 돼요. 선정이니 지혜니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상을 쓰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는 그런 구분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구별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자꾸 이제 만나보면서 그 세계가 뭐다는 걸 알고 나면요. 지혜란 상을 써도 되고 어떨 때는 선정에 들어도 되고
지금은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을 주로 쓸 때뿐인 거예요. 쓰고 나면 버려요. 지나가요. 지금 선정에 들 상황이 아니면 빨리 반야를 필요하면 반야를 해야 되고 인욕이 필요하면 인욕을 해야 되고 어느 하나에 고집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정은 내 참나가 본래 선정인 거고 이래서 본래 열반이라는 걸 아셔야만 올바른 그런 깨어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죠. 그래서 지혜 부족이 많아요. 되게 선정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전국 사찰에 가보면요. 아마 선정은 내가 자신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딱 앉으면 나는 시간 모른다.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시고 견성 물어보면 왜 눈빛을 이렇게 돌리실까요? 참나 보셨나요? 하면 왜 흔들리실까요? 선정은 그렇게 자신 있는데 선정은 하나의 상이거든요. 선정도. 참나가 뭔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체험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선정은요. 깊은 선정도 필요 없고 이거는 남방이나 이 대승이나 다 똑같아요. 찰나삼변만 있어도 충분히 우린 다 열반에 들 수 있다. 남방불교에서도 일선 근분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몰입 4단계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선정은요. 들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해요. 웬만한 그 수련단체는. 왜냐하면 그 정도면 열반을 이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몰입 4단계면 제 몰입책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러기를 원해요. 어떤 종교에서 수행을 배우시길 원하지 않고요. 제 몰입책 보고 수행을 배우시길 원해요. 진심은.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편해져요. 그 다음 얘기가. 그럼 여기다가 그 화두 대신 아버지 넣어도 되겠네요. 본인이 다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몰입 4단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종교가 다 구분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상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에 신비화를 시켜가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미 몰입의 구체적인 과학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나는 아버지를 믿으니까 몰입의 단계가 얕더라도 내가 더 잘하는 거고 화두를 든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는. 나는 연부를 나무아미탑을 했으니까 나무아미탑이 날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화두에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면 화두하는 분은 연불 저거는 주문이라 저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참나를 아는 내가 더 참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화두 잡고 있는 화두가 최고의 수행법이라니까 화두하는 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상노름을 해요. 분별심 가지고 이렇게 노름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 견성하는 부분은 아주 쉬워요. 그 순간에도 뭔 짓이야 하고 다 내려놓으시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열반이 드러나는데 이 원리만 하시면 최상승선이 뭔지 아시게 돼요. 그냥 그대로 놓는 게 최상승선이에요. 뭐 하나 잡지도 않고 화두선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비판하는 게 그 잘못 쓰면 최상승선이 아니라는 거죠. 화두를 주는 순간 몰락 다 내려놔지지 않고 화두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면 이미 그건 최상승선이 못 된다는 거죠. 화두에 매달리게 되니까 안 돼요. 상을 하나의 상을 세우고 다른 상을 다 없앤 뒤에 그 상에만 집중해서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무조건 슈퍼의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것도 놓고 슈퍼의식 붙잡자는 게 모든 종교의 기본 수련법인데 모든 종교마다 빨리 가는 법들이 다 있어요. 빨리 가는 법은 상을 아예 다 내려놔버려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무지의 그룹이나 책 보시면 그분이 저자가 최고로 제시하는 건 무지예요. 그냥 다 무지해버려라. 하느님도 무시해라라고 나와요. 왜냐? 그 하느님은 너가 생각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무시해라. 그런데 굳이 기도를 해야겠다면 아버지라고 아버지나 사랑 이렇게 한 단어로만 해라. 이거 차선법이에요. 그래도 하나가 필요하다면 상이 아버지를 써라. 어느 수행법이나 이게 다 있어요. 단박에 들어가는 요령을 아는 성자들은 단박에 들어가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떨 때는 상이 하나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상을 가지고 나머지 상을 다 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를 쓰는 거죠. 기독교 같으면 아버지를 쓰고 화두하신 분은 이목고를 쓰고 연분하신 분은 아미타 하면 이게 다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대상에 대한 몰입, 나에 대한 몰입, 아무튼 몰입은 몰입 4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요 안에 다 설명이 돼 있죠. 이걸 즐기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몰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조사선이니 최상승법이니 하는 거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거쳐서 나에 대한 몰입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참선법들이죠. 명상법들, 기도법들 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편한데
몰입의 원리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시고 자기가 배운 종교만 알고 계시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종교가 없어도요, 지금 직장인들한테요, 직장생활 잘하려면 몰입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몰입책은 봤다는 거예요. 몰입 잘해야 된다고. 그럼 몰입 이렇게 해라.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이 이렇게 있다. 나에 대한 몰입 해봐라. 뭐 해봐라 하면 그냥 해요. 종교가 없어도 그냥 해요. 슈퍼의식 그냥 느껴요. 이게 현실이에요. 종교 없는 분이 훨씬 더 쉽게 슈퍼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그 분야에 투자하신 분이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투자 안 한 분이 오히려 쉽게 답을 얻고 있다는 이 현실을요, 정확히 반성하지 않으시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는 오래 할수록 더 지금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설마 하고 싶지만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아요. 반성해서 맞았으면 더 좋은 일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라도 바꾸셔야 돼요. 방법은 쉬워요. 그냥 다 모른다 해보세요. 내가 뭐 투자한 거, 아쉬운 거, 기억을 몰라 해버리시면요, 마음이 그 순간 다 다시 0으로 돌아가요. 리셋이 돼요. 그렇게 자꾸 리셋을 시키지 않으면 참나를 못 만나죠. 우리가 영원히. 지척에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도 못 느끼고 살다 간다니까요. 참나가 나라는 존재감인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존재한다. 제일 중증 분들은요, 참선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분들은요, 지금 나 존재하시죠 하면 내가 존재 안 한대요.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존재하시잖아요. 저랑 얘기하시죠. 저는 존재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없고,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나라는 건 없어야 된다, 무아하마. 그러니까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병이 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간 치료가 되겠지만 장기가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몰라 하고 있어 보세요. 예, 가능한데요. 초등 2학년들 지금 이번에 지난번 발표한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나란 존재를 다 느껴요. 초등학생들이. 그 친구들은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느껴요. 시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조금만 시키면요, 선입견이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느껴요.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변형시켜버려요. 나란 존재 느끼셨으면요, 그게 참나인데 자기가 추구하던 참나랑 이게 맞춰버려요. 다시 섞어버려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무위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참나예요. 노력할 수 있다는 건 에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고가 살아있으니까 노력을 자꾸 해요. 힘을 써요. 어디처럼 화두하는데 막 힘써라 이렇게 가르치, 용을 써라, 노력을 더해라, 목숨을 던져라 이러면 안 돼요. 목숨을 던져라는 말은 놔버려라는 뜻이거든요. 힘을 빼란 얘기예요. 근데 목숨을 던져라 이걸 요즘 다 나쁜 뜻으로 쓰세요. 힘을 다해라. 의지를 더 써라. 의지, 노력, 지금 뭐 정진, 이거 다 이건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는요, 어느 선까지만 하고 빠져줘야 돼요. 에고가 너무 계속 힘을 쓰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은 그 수영하려고 물에 들어가는데 팔다리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되는데 힘 빼는 법을 몰라서 못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유능하고 성공한 분이 참선 배우는 데는 아주 힘든 경우가 뭐냐면 힘을 못 빼요. 이런 분들은 늘 의지력으로 남을 이기고 살아왔어요. 계획을 짜서. 명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으로 다 몰라 하는 거거든요. 못 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느 기업의 뭐 회장님 이런 분들 힘을 못 빼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한 뭐 몇만 명 꼬셔오라면 꼬셔오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뭘 하겠는데 힘을 빼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주문인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오. 그럼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난 어떤 사람이다. 남보다 뭘 잘한다 해가지고 자기를 자아상을 세우는 사람한테 잘한 거보단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면은요, 자기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겁을 먹어요. 에고가 충격을 받아요.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이런 중증만 아니면요,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한테 맡겨라. 다 같은 건데 그거 못해서 기독교는 아버지한테 안 맡겨서 난리고요. 수많은 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다 얼굴 붉힙니다. 아버지한테.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다 욕심을 가지고 빌고 있죠. 아버지 뜻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아버지 과연 제가 이걸 얻는 게 맞을까요? 안 얻는 게 맞을까요? 그 물어보는 분이 없고요. 또 빌어요. 비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대로 안 됐을 때 아버지 이게 최선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고요. 다 이렇게 아버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대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아버지를 압박한다든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를 거의 종처럼 생각하고요. 까라면 까야지 왜 지금 내 얘기를 똑바로 안 듣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능하든가 아버지가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한테는 빌 필요가 없는데 또 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스스로 얼마나 저 속에선 답답할까요? 겉은 모르지만 겉은 지금 이 사정을 다 모르는 척하고 움직입니다. 당장 욕심이 급하니까. 근데 저 속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 지금 존재예요. 뭔가 하나 불확실한 게 끼잖아요. 전체가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배려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찜찜함을 하나 방치해도요. 뭔가 삶이 그 뒤로 재미가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삶 전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 부품 하나만 그거 드러내면 돌아가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요. 거기다가 뭐 하나 나사 박아버리면 멈춥니다. 곧 나사 하나에 기계가 멈출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마음이 이렇게 자명하지 않으면요. 굴러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작은 찜찜한 거 하나가 탁 끼어들면요. 삶 전체가 답답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긴장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몰라 괜찮아 명상을 하신 뒤에 5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 하나가 제일 내 마음에서 지금 전체를 어둡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만 반성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뭐 바로잡든 빨리 처치해버리시고 나면요. 다시 시야가 넓어지고 내면에 화평이 찾아와요. 진작 할 것을 하고 이렇게 편해지는데 막상 닥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할 생각이 안 나고 에고는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아버지랑 너무 먼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화평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긍정적인 마음이실 텐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기도를 하고 뭐 빈다는 건요. 이게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하나 또 이런 기도 때문인지 뭔지 일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만 또 갖고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또 내 기도는 늘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무지와 아집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뭔 일 생기면은 또 자기를 지금 올바른 판단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안 보고 막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 에고는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짓 안 하고 깨끗이 살 수 있냐? 저는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 에고는 늘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자명하게 알고 정확히 이해한 거에 대해서는 에고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은 있지만 너무 자명한 거에 대한 에고는 그렇게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는 어디다 또 이런 짓을 할까요? 모르는 분야에다 또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자명한 데다가는 그런 에고의 그런 헛수작 안 부려요. 그런데 약간 모호하고 애매한데 내가 잘 모르는 데다가는 또 이걸 부려요. 그러니까 그 경향성은 안 사라진다는 거죠. 대신에 자명하게 아는 게 많아져 버리면 에고가 그런 수작을 안 부리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명상도 자명하지 않으니까요. 화두선 하다가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 그럼 화두선이 안 된다는 건요. 명상의 원리나 이런 게 지금 다 이해가 안 돼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빠사나로 바꾼다고 될까요? 잠깐은 편해요. 처음에는. 화두선에서 힘들던 부분을 뭐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연불도 똑같아요. 연불로 가면은 또 뭐 화두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잠깐은 편해요. 근데 여전히 이걸 해도 또 참나는 모르겠는 거죠. 또 열반은 모르겠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수행법만 많이 바꿔서 나중에 보면 그 단인 도장은 이렇게 늘어나서
근데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견성을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견성은 못 해가지고 이렇게 스펙만 많아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명상 얘기하면 네, 제가 그것도 해봤고요, 그것도 해봤고, 그건 몇 년, 그건 몇 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실내인데 참나 아시나요? 그거는 잘. 이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도장 한 군데서라도 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하자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제 몰입책 보세요. 결론이 이제 책 광고로 가는데, 근데 참 뭐 일이 안 되는 게요. 몰입책 광고를 제가 막 하고, 몰입이 진짜 내가 쓴 책이지만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막 강의를 할 때쯤에 책이 절판됐어요. 지금 책이 없어요. 참 뭐 일이 안 되더라고요. 책 없을 때 책 광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책 많이 팔 때는 얘기를 잘 안 하다가 딱 책이 떨어질 때쯤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진 게 안타까운데, 내년 2월이면 책 나가니까 훨씬 증보판으로 나가니까요. 그 뒤에 책 뒤에 이걸 썼어요. 최고의 마음 사용 설명서, 이 말을 넣었어요. 쓰다 보면서 느낀 건요, 이게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으로 마음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죠. 모든 경우에 건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명상에 대한 문제, 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직장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일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거냐, 이 모든 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 사용하는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나에 대한 몰입,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개정해 있죠. 정은 몰입이죠. 몰입엔 두 개가 있거든요.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그 다음에 해는 몰입 사고, 몰입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할 거냐. 그 다음 계율은요, 몰입한 상태에서 습관 교정, 실천의 문제. 결국 이거 줄이면 몰입과 몰입 사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해서 답을 알아낸 창의적인 답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요, 행동할 때도 몰입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행동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체크하시면, 정해쌍수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개정해가 다 중요한데 정해가 쌍으로 밀면요, 개가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해쌍수죠. 그래서 몰입과 몰입사고만 몰입하실 수 있고,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리하실 수 있고, 그 관리된 상태에서 올바른 답을 끌어내실 수 있으면 행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할 때도 몰입해서 해버리시면 돼요. 몰입을 안 하고 하시려니까 안 돼요. 습관 교정이 왜 안 되느냐? 몰입과 몰입 사고 부족이에요. 결국 그게 같이 작동하면 실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실천할 때도 몰입을 하셔서 해야 되고, 몰입 사고를 통해 내가 왜 이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뭔가 습관이 잘 나는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럼 거기에 몰입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습관을 바꾸는데 몰입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바꿔야 할 이유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시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나 죽습니다 하면 그때는 바꿔요. 언제 다 술 끊으시고 하나요? 이렇게 막 채식하시고 이게 판정 받았을 때요. 자명해졌죠. 당신 몸에 뭐 있어 하면 이제 그때는 딱 몰입이 되죠. 그리고 판단이 분명해요. 이제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어쩌다 하는 게 분명해질 때 여러분 움직이는데, 모호할 때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보면요, 답은요, 몰입과 몰입 사고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져올 파장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습관이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건 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은 누가 하나요? 마음이 하는데, 마음이 왜 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몰입을 영 못하고 있고 흥미를 못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신 거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명상도 그래요. 왜 우린 견성을 못할까요? 몰입과 몰입 사고 부족이에요. 정해쌍수의 부족이에요. 정해의 부족. 몰입을 못하시고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참나가 어떤 물건인지 잘 모르는 물건을 찾으려니까 당연히 힘들죠. 50년 아니라 몇백 년을 찾아도 못 찾을걸요. 아마 수명이 우리가 길어서요, 몇천 살을 산다 그래도 모르는 물건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예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참선, 막 부처를 만들 각오로 수련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없는 불성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각오로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선사들이 기와를 가지고 거울 만들겠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예. 너는 지금 기와 가지고 거울 만들겠다는 짓이다. 전혀 다른 성질인데 참나는 너가 힘을 빼야 나오는 물건인데 넌 지금 힘을 쓰고 있다. 그럼 이거는 기와를 가지고 거울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발상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부처가 되고 싶어요. 부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그 욕망과 결핍감에 빠진 마음에서는 부처가 없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똥막대기다 버려라. 부처라는 그런 갈망을 버려라. 부처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버려라. 그럼 곧장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선문답은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처가 되겠다는 그 이원성에 빠진 사람한테 핀잔을 주고 끝내는 문답이 아니에요. 깨어나게 하고 끝나는 문답이지. 답을 주는 문답이지 선문답이요. 답이 없는 문답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고 싶어요. 난 이원성에 빠져 있죠. 욕망에 빠져 있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놈의 부처 내가 한번 불성 내가 한번 찾을래요. 나랑 내 밖에 뭔가 불성을 설정하고 얘기를 하니까 똥막대기다.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고요. 똥막대기니까 그 생각만 버려라. 곧장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답을 주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에서 선문답 놀이하는 분들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호승심에 사고 있어요. 내가 니보다 더 잘났다 하는 거. 더 재치 있고 더 말도 잘하고 참나도 더 잘하라. 그런 식의 선문답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무지랑 아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선문답은요. 문답 한번 오고 가면 제자가 견성했단 말 나오는 선문답 아니면 다 가짜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 깨어나시는 선문답이 그게 예술이고 아트고 그게 진짜 선문답이지. 눌러가지고 땡! 너 틀렸어. 난 답 아는데 넌 몰라. 말 안 해줄 거야. 넌 틀렸어 아무튼.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시면요. 40년 아니라 50년 해도 견성할 수도 없고 빠 만드는 선문답이에요. 난 너보다 답을 알고 있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끝내 모르는데 이런 노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 큰일 날 소리죠. 어떤 사람도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런 사람하고는. 뭔 답인지 몰라요. 자기는 안돼요. 어느 날부터 주장해요. 난 안다고.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땡. 땡. 삼천리는 어긋났어. 땡. 완전히 헛짚었어. 땡. 그러고 딱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난감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참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는요. 아무도 참나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진짜 그렇게 화두선 하실 바에는요. 남방불교에서 호흡이라도 관하세요. 깨어나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거는요. 한호흡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학당이 지금 틀어놓은 10분 명상이 이빠사나 그대로입니다. 한호흡 바라보시다가 호흡 내려놓고 나로 존재하기.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내가 견성을 했네 안 했네 하는 그 아상을 가지고 남한테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가르쳐주진 않고 이런 노름을 계속 하고 계시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이 옛날 어른들은 참나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남을 깨우쳐주려고 선문답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도를 얻었다 하는 그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과시하려고 선문답을 하고 계세요. 재밌는 게요. 이 책도 광고를 해야죠. 이 책 낼 때 제가 요거 다 써놨습니다. 앞에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에서 나에 대한 몰입으로 가면 그게 반조선이다 하면서 화두를 통해 깨어나는 법도 몰입으로 설명해놨고요. 연불선을 통해 깨달음 얻는 방법도 몰입으로 설명을 다 해놨고요. 원리가 같다는 거를 이빠사나를 통해서 깨닫는 법도 알아차림에 대해 몰입하다가 그 다음에 순수한 나에 대해 몰입하는 거다. 원리를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에 화두선의 창시자인 대종고스님이 서장에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근년 이래로 참선에는 열애 갈래가 되어버렸는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다가 한마디라도 더 말하는 걸 참선이라고 여긴다. 지금 이게 지금 화두선 창시자가 그 당시 풍조가 지금 못마땅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제대로 된 화두를 좀 해라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진리에 들어간 인연을 모으고 헤아리고 흥정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허망하고 이건 진실이다. 이 말은 현묘하고 저 말은 신묘하다 하면서 옛날 사람들의 화두를 풀이하면서 지금 먹고 산다. 누군가는. 이 화두, 이 구절은 참 신묘하다 하면서. 혹은 대신하여 내가 대답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는 걸 참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옛 선사가 부처는 뭐냐 해서 똥막대기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룰 것이다. 뭐 하면서 막 지팡이를 한 3번 치기도 하고 주장자를 자기만의 답을 하는 거를 참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요게 딱 화두선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행위입니다. 이걸 대종고 스님이 서장에서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선문답은 그런 게 아니다. 서로 깨침을 주기 위한 문답인데 그렇게 쓰지 마라. 근데 지금 이거 읽어놓으시면요. 원래 선문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역대 고승이라는 분들이 늘 하시던 겁니다. 누구는 뭐라고 했는데 틀렸다. 그 한국의 최근 스님들이 늘 하던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장 뭐 그 달마 다리를 부러뜨려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한 거. 이런 것도 좀 다 불교는 아니신데 불교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 설명을 드립니다. 원리는 간단해. 한 5분씩만 하세요.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5분간. 5분간요. 몰입 4단계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5분 안에. 그리고 4단계는 아시죠? 4단계는요. 1단계는 몰라 하려고 자꾸 화두가 뭐건 다 좋아요. 몰라를 해보세요. 몰라에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1단계는. 2단계는요. 몰라 하느라고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잡념이 줄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가 더 늘어나면 2단계예요. 3단계가 되면요. 쭉 이제 잡념은 없는데 마음이 신바람은 안 나는 상태예요. 잡념은 없는데 확 편하진 않아요. 확 편하다는 건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 뭔가 가슴에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슴 보시면 알아요. 가슴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어요. 확 풀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아직 3단계예요. 특별히 잡념은 안 일으키는데 풀리진 않은 상태. 그러다 신바람이 나면요. 이게 없어져요. 확 풀려요. 편안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근데 이 정도는 아주 잘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라고는 못하겠고 슈퍼의식이 뭔지라도 알 정도로 그 신바람의 맛이라도 보시면요. 심신이 다 풀리는 건 좀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5분 안에 걱정이 확 사라지는 이거구나. 확 편해지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시면 그게 참납니다. 거기 상태 계시다 보면 심신이 점점 더 풀리죠.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몰라만 하시면서 잡념 따라가지 마시고 일체 유의법들이니까요. 유의법들 따라가지 마시고 쉬고 또 쉬고 또 쉬다 보면요. 푹 쉬다 보면은 내가 어떤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데 영롱하고 또랑또랑하고 고요한 그 자리가 내 안에 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나구나 하는 이게 실감 나시겠죠. 그러면 그때 견성도 해요. 5분씩 하시다 보면요. 견성도 할 수 있고 견성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또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해보시다 보면요. 견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참나가 어디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난 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잘 나오는 거죠. 예? 예? 5분 안에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맛만 보시는 5분 안에 어떻게든. 5분 안에 내가 그걸 들어가리라 하지 마시고 5분씩 끊어서 해보세요. 하다 보면 뭐가 참난지 아셔야 돼요. 뭐가 참난지. 원리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잡념만 없으면 5분도 안 걸려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5분 단위로 한 번씩 해보세요. 왜냐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은요. 선정에 대한 집착을 하시는 게 많아요. 선정을 즐기시는. 선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핵심은 참나를 알겠다는 거니까 내 안에 그런 물건이 있구나. 이런 힌트라도 꼭 얻으시길 바라요. 5분 안에. 능숙한 분들은 아까 같이 들어가시겠지만 이게 내 안에 나란 존재감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네. 고요하네. 요 느낌이 드시는지 한 번씩 보시라는 그러니까 5분을 압박용으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5분이라도 해보자 하고 해보시라. 충분히 다 느끼실 수 있으니까.
나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나라는 존재감에만 한번 확 집중을 해보세요. 그 뭔가 이제 이게 있어요. 뭔가 편안한데 나라는 존재가 이게 뭐죠? 번뇌 이런 데 안 휩쓸리고 내가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데 하는 그 느낌만 잡으시면 힌트를 잡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령이 더 늘죠. 다음에 할 때는 그 느낌을 빨리 찾아내시겠죠.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빨라져요. 그 느낌에 집중을 금방 하시고. 근데 5분에서 느낌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5분에서 지금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르겠다는 분은요. 아무리 해도 못 찾아요. 그건 40년, 50년 해도 못 찾아요. 뭘 찾는지조차 모르니까. 5분 안에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찾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혜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금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찾고자 하는지 그 찾는 게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5분간 몰입을 하시면서 염과 통찰력. 이게 초기 불교 그대로입니다. 마음 챙김과 통찰력을 같이 쓰는 거예요. 깨워서 정확한 방식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찾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빨리빨리 판단도 하셔야 돼요. 몰입 4단계에서는요. 머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찰력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통찰력을 멈추면 사마타로 들어가고 통찰력을 쓰면 윗바사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모르겠다면서 좀 편해져도요. 이건 내가 찾는 거 아니다. 아직도 마음이 뭔가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는 마음 또 모르겠다 하면요. 더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도 거기서 또 미세한 우리가 어떤 뭔가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미세한 마음의 궁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다. 지금 판단을 계속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뭘 찾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 5분만 찾아보셔도요. 뭔가 힌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 재미 붙이면 5분에 멈추시면 안 되고 더 파들어가고요. 그래서 5분 단위씩 해보셔가지고 내가 찾는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지혜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뭘 찾는 건지.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권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원리로 접근하시라.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 안에 뭔가 느껴지면요. 생각, 감정, 오감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무시하세요. 걔들은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 아니야. 뭔가 또 빠져 있어요. 이거 생각이야. 몰라. 생각, 감정, 오감을 계속 몰라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감으로 말이 없는 자리죠. 존재감.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계속 집중해 보세요. 요걸 한 5분만 해보셔도 뭔가 힌트를 얻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얻으셨으면 그 힌트 가지고 더 파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 5분 했는데도 아무 힌트를 못 얻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내가 지금 방금 했던 5분의 그 체험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죠. 좀 연구하듯이 저는 했으면 해요. 막연하게 앉아 계시 마시고 분석을 해가면서 꼭 뭐 5분 안 하셔도 되고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 있겠죠. 아무튼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전 하시라. 그 힌트를 못 찾았으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힌트를 못 찾았을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는 참나는 어떤 물건인지. 다시 또 모른다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시간이 엄청 단축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왜 초기 불교 때는 아라한이 속출했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정확한 설명을 계속 옆에서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얘기 듣다가 견성을 해요. 아라한이 돼요. 진짜 특이한 건요. 초기 불교 때 아라한 되는 분들이 수행해서 되질 않아요. 석가모니 설명을 듣다가 터져요. 석가모니가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초기에 제자가 5명이었으니까 5명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2 탁발 가서 밥 구해오면 6이 나눠 먹고 다음 타임 때는 이 사람들이 탁발 갔다 오고 이러면서 5명 앉혀놓고 매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교진여라는 제자가 꼰단냐라고 하죠. 맨 처음에 듣다가 세상이 무상하다고 괴롭고 진짜 내 것이 아니네 라고 딱 인가를 해버리니까 수다원가를 얻어요. 이게 수행하다 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얘기를 계속 듣다가 석가모니 얘기가 자명해서 받아들였을 때 깨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석가모니 얘기 듣는데 몰입해 있었던 거죠. 마음이 평안하죠. 듣고만 계시다가. 근데 석가모니 말대로 진짜로 인가를 해본 거죠. 진짜 내 호흡도 몸도 다 알아차려 보니까 이놈들은 진짜 무상하네. 괴롭네. 내가 아니네 라고
탁 받아들여 놓고 이게 내려놔진 거죠. 받아들였더니. 그 무상고 무아인 것들을 왜 들고 있어요? 여기에 선문답이랑 똑같은 겁니다. 난 부처가 되고 싶어 했을 때 그거 똥막대기야 라고 했듯이요. 석가모니는 너가 지금 들고 다니는 오온, 색, 생각, 감정, 오감, 색, 수상행식이 똥막대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 듣고 통찰을 해보고 지혜로 보니까 무상고 무안에 그게 석가모니 들으면서 그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판단이 딱 나니까 이게 통찰과 지혜가 마음 챙김과 통찰이 딱 같이 간 거죠. 정의 쌍수가 되면서 탁 놔져버린 거예요. 그때 확 이 열반을 본 거죠. 열반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교진여가 법안을 얻었다. 진리를 보는 눈을 얻었다고 바로 인정해주고 석가모니가 최고로 좋아해요. 처음 설법해가지고 수다원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그때 진짜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2차 설법 때 계속 그렇게 설법을 또 하고 하다가 두 번째 나온 경전이 무아상경에서는 아라한을 인가받아요. 그러다가 최첨에는 사성제만 얘기합니다. 주로 사성제, 고진멸도를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 듣다가 이 세상이 무상하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두 번째 강의 때는 계속 이제 무상고 무아는 내려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탁 내려놓고 이제 쉬니까 그 아라한을 얻어버리죠. 그래서 아라한을 바로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초기 경제 처음에 나온 초전법륜경,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무아상경, 초전법륜 때는 수다원을 인가받고 무아상경 때는 아라한을 인가받아요. 이게 해오랑 징호예요. 경전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초기 첫 설법 때 해오를 얻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경전에서는 징호를 얻게 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하고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게 잘 이해해 보시면요.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사마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처님 말에 집중할 정도의 그 몰입 4단계. 지금 제 강의도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면요. 제 강의 들을 때 몰입 4단계에 들어가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게 호르몬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호르몬만 좀 바뀔 정도만 하시면 돼요. 호르몬이 바뀌면요. 편안해지고 갑자기 심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처연해지면서 걱정이 없어져요. 들고 있던 근심들이 좀 나아져요. 시야가 확 넓어지죠. 그때가 몰입 4단계거든요. 그때 이거는 이거네라고 인가하면요. 힘이 있어요. 말에. 그때 자명한 말을 하면 이빠사나가 돼버려요. 지금 사마타 상태고 얕은 사마타죠. 거기서 정확하게 진리를 인가해버리면 이빠사나로. 이빠사나는 반드시 사마타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마타가 깊은 사마타에서는 생각을 못하니까 얕은 사마타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이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제 수신결 보시면 그 원리 그대로 제가 써놨어요. 초기불교랑도 안 어긋나게. 몰입 4단계를 제가 얘기해드리고 수신결에 일념 집중 4단계라고 써놨어요. 지혜 분석할 때 지혜는 반드시 몰입 4단계에서 하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수신결에. 최소한 몰입 4단계에 들어가서 하시라. 그다음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해요. 이빠사나를. 선정해서 출정한 다음에 반드시 이빠사나를 합니다. 대신에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마음이 훨씬 고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하기도 훨씬 좋죠. 하지만 그냥 일선정 근처까지만 가도 여러분은 충분히 그 몰입 4단계만 가도 몰입 4단계도 이제 깊이가 다른 거죠. 그 4단계 안에서. 몇 선정 들어갔다 나온 지금 몰입 상태냐에 따라서 맛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셔도.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재미 붙이면야 이거는 나중에는 하루가 되죠. 나중에는 일상이 돼버리는데 처음에는 5분씩 한번 찔러보시면서 내가 지금 정확한 물건을 찾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데랑 지도하는 거랑 좀 다르죠. 지금 다릅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 우리가 찾는 물건 다 찾으실 수 있고 지금 다 갖고 계시거든요. 나 참나 모르겠다는 사람은요. 이게 의사한테 와가지고요. 저는 혹시 좀 그 심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랑 같아요. 그럼 의사분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째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튼 그거 없으면 당신 못 살아요. 이제 이런 마음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참나가 그런 물건이에요.
나는 나란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당신 누군가요? 라고 이게 그대로 선문답이 돼버려요. 선문답은 이런 거예요. 너무 지당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당신 못 살아요. 저는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의심하는 사람이 부처인데요. 불성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난감한 거죠. 예,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 되셔야 선문답이 이해가 돼요. 딱 그 심정이 되셔야 선문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돼요. 안 그러고는요. 판타지 속에서 보는 선문답이 아주 못 보신 건 아니지만 판타지가 아직 많으면요. 왜곡돼서 보입니다. 실상이.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세요. 지금도 수시로 하세요. 집에 가시는 길에도 버스에서 한 5분씩이라도 잠깐씩이라도 계속 해보세요. 잠깐씩이라도 해서 자꾸 참나를 만나실 수 있으면 이미 이제 베테랑이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가면서 수련하시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의 문제점으로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안 것 동안 피드백이 없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스님들이 한 얘기예요. 안 것 기간 동안 점검을 누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드백이 없이 지금 수련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 남방불교는 피드백을 해줘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이 화두선은 피드백을 아무도 안 해줘요.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얻으셨다는 분들도 남을 지도할 정도 지금 실력이 안 되시거나 지금 점검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화두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각하죠.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제 몰입책을 놓고 좀 피드백을 해가면서 해보시라고요. 제 몰입책 보면 5분 정도만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보라고 자꾸 돼 있어요. 한번 보고 다시 해보시고 다시 또 해보시고 또 신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꾸 해보시다 보면 내 안에 늘 고요한 이놈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면 그때 수다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오랜 시간 사마타에 들어야 얻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마타에 드는 순간 한 생각 돌이키면 이놈이 참나구나 바로 했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계속 가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참나를 알겠지 하고 계속 선정만 즐기시는, 선정이 편안하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시는 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요 원리를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는 원리다. 초기 불교도 다른 원리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아마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실걸요.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알고 나면요 골 때리거든요. 이게 원리가 하나라는 걸 알고 나면 이걸 참 이거 얘기해줘도 안 믿을 것 같고 사실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